친구들은 이 현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머리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뭔가 열심히 일하면 돈이 들어오겠지. 근데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 못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막 노는데도 돈 잘 들어오는 사람 많고요.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그랬어요. 맨날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오면은 맨날 학부모 회의 같은 데 많이 와요. 그분이 학부모 회장님이셨어. 돈이 많으니까 됐겠죠? 근데 제 눈에 참 이상했던 게 저희 아빠는 날마다 학교 가고 방학 때만 좀 쉬시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항상 돈 때문에 엄마랑 싸우는데 제 친구 아버지를 보면은요 항상 노는 것 같아. 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한테 뭐도 사주고 돈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니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돈이 들어오고 그런다? 니네 아빠 우리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전교생 막 아이스크림 사줘요. 어떻게 그래? 그러면 제 친구 말이 더 대답해요. 그래, 그게 나도 이상해. 우리 아빠 맨날 놀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노는데 돈이 생겨? 그럼 그러니까 맨날 돈 가방 들고 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얘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딸한테. 아버지 봐라. 아버지 공부 못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이렇게 돈도 잘 들어오고 그냥 놀면 돼. 너도 아버지가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많이 사주면 잘 놀고. 그냥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난 돈 공부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버지는 처음 봤고 그냥 놀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아버지 처음 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내 짝꿍 있잖아. 학부모 회장이잖아. 그 아버지가. 근데 맨날 논댄다? 근데 돈이 들어오고 맨날 뭐 수금해서 이렇게 돈 가져오고 친구 보고도 이렇게 놀라고 하는데 아빠, 그 놀고 공부 못해도 돈 벌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는 하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의식 속에 새겨지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의식 속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인 대로 현실화되죠. 저희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힘들게 버는 거란다. 얘야, 공부를 잘해야 돈을 버는 거란다. 그 관념대로 살았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 가서 뼈 빠지게 시험 보고 그 약국 차려서 아침에 9시에 문 열면 밤 10시까지 13시간 노동을 해서 여러분 보기에는 약사님들이 하얀 가운 입고 막 고상하게 3D 업종이에요. 바카스 박스를 2박스씩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그 동선이 얼마나 길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편해 보여도 중노동이죠.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약국 가서 저 도와준다고 우리 그 약국 종업원이 쉬는 날 하루 했다가 몸살이 나서 못 나오셨잖아. 그렇게 중노동이구나 네가. 이렇게 힘들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학교 때 그 친구는요 제가 졸업하고 약국하면서 동창회에 나가서 만났거든요. 여전히 사모님으로 어떻게 남편 잘 만났는지 사모님으로 자가용 타고 오고 시내 한복판에 남편이 무슨 유명 의류 브랜드 뭐를 차려줬대요. 그 돈이 그렇게 잘 버는데 직원 한 4-5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자기는 맨날 수금하러 다니는 자기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부잣집 가서 저렇게 쟤는 팔자도 좋아. 그게 관념이란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 아빠가 그렇게 사는 걸 봤어요. 능력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아빠가 늘 놀고 있는데 뭔가 버는 걸 봤고 몸으로 그렇게 체험해서 그렇게 믿고 있고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러면 걔가 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를 전부 다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딱 명언을 했어요. 건배 한번 하고 이상해 나는 딴 건 다 자신이 없는데 돈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와. 그냥 뭔 배짱인지 나한테 올 거야. 당연히 나는 부자로 살지.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대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의 인체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경험 정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얘가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기서 꺼내가 이랬대요. 가면 이게 막 10,000원짜리 그냥 있으면 그냥 집어왔대 자기는. 그러면 많이 가졌다 소리도 안 하고 또 채워놓는대요. 그러니까 얘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돈 쓰는 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돈 꺼달라고 하고 아유 못 가, 너한테 그거 꾼 돈 못 갚겠어.
돈이 없어서 그러면 괜찮아.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너무나 자신감인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돈을 사랑하고 잘 쓰고 잘 들어오고. 여러분 머리로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체험대로 되는 거야. 그냥 관념대로 무의식 속에 애고가 믿는 대로 막 현실 창조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주위에 보세요. 부모가 잘 살던 집 자식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고요. 부모가 엄청 고생한 사람이 사실은 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잘 살게 될 때 엄청 고생하면서 노력하면서 잘 살지 편하고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게 무의식 속의 관념이란 거예요. 우리는 관념의 세상에 살고 있고 그 관념을 깨기 전에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도 에너지예요. 생명체란 말이야. 만화 속에 보면 어린애들이 보면 왜 돈도 발 달려 있고 나랑 놀자 이러면 거기는 홍당무나 양배추나 무의식 자갈도 다 생명체로 표현되죠. 아이들 만화책 보세요. 그림책 같은데 비행기도 막 말을 하고 막. 여러분 그게 무의식의 세상이에요. 마음을 가진 존재야. 다 무의식 세상에서는. 인간만 마음이야. 모든 게 마음을 가져 있고 살아있어요.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돈 했을 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 돈은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돈도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무서워해. 그럼 안 가고 싶지. 어떤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나 너 좋아해. 이리 와. 이런 사람한테 가고 싶지. 나를 보면 이렇게 무서워서 나한테 오지 마. 이런 느낌을 그런 마음을 보내면 오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돈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보세요. 너무 무서워. 그러면 나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미 돈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느낍니까? 그리고 돈을 생각하면 나는 돈 많이 못 벌 거야. 그럼 그대로 돼요. 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지 마. 오지 마. 나는 널 가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애고가 있는 거야. 저도 돈을 되게 두려워했고요. 싫어했었어요. 무의식에서. 근데 그걸 몰랐어요. 머리로는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다 좋아한다고 느끼지. 근데 좋아한다고 오는 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엄마가 저를 처녀가 임신했는데 낙태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왜 못 죽였느냐? 돈이 없어서. 헤라TV에 질문 보낸 분도 뭐라고 썼냐면 엄마가 자기를 가졌는데 병원에 낙태하러 가면서 남자친구한테 그랬대요. 돈을 꼭 구해갖고 병원으로 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구해서 남자친구가 못 온 거야, 병원에. 그럼 아기를 못 띄죠. 그냥 다시 온 거야. 두 번째 또 약속해. 이번엔 꼭 와. 세 번인가 네 번을 병원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돈을 못 구해오는 바람에 그냥 났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결혼했어. 자,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죠. 뱃속에서 이 아이는 아빠가 돈 구해올까 봐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절대 오지 마. 돈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이게 있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낙태했으니까 돈이 없을 때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야.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은요. 태어나서 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대요. 써버려야 되지 참지를 못한대요. 돈이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야.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져서 써버리고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얘 여기 돈 갖고 나가 이렇게 돈을 주면 너무 무섭대요. 싫대요. 왜? 아버지가 돈 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낙태해, 죽어 이렇게. 돈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애고가 있는 거야. 뱃속에서 태아 때. 응? 걔를 알아차리고 버리지 않는 한 돈은 내가 가질 수가 없어. 머리로 갖고 싶은데 몸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돈이 오는 걸 허락합니까? 무의식 속에 내 애고가 모든 현실을 창조하는데 그 무의식 속에 애고의 힘은 막강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머리로는 안 되는 게 있지만 무의식 속의 애고는 안 되는 게 없고 그 애고가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거야. 돈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오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진짜 사랑해봐. 그리고 돈을 생각하면 편안해봐. 오지. 응?
근데 그건 머리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그렇게 그런 애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험 정보가 있는 거예요. 태아 때부터. 그리고 보고 듣고 느낀 인체 오감으로 내 삶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봤죠. 그분들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느냐가 그냥 각인돼서 그 애고가 생겨버린 거야. 아, 돈은 이런 거야. 돈이 나한테 올 거야. 돈이 오면 열등감이 올라와서 못 오게 하는 애고도 있어요. 엄마가 항상 돈 번다고 나를 버리고 돈 벌러 갔어. 나를 외갓집에 맡기고 친척집에 맡기고 나는 돈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 열등감이 너무 괴로웠어요. 돈을 미워했어. 돈만 아니면 우리 엄마 나한테 올 텐데 이렇게 미워했어. 열등감 애고는 항상 미워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돈을 미워하죠. 돈에 대한 열등이는 돈을 막 미워해. 돈이 옵니까? 걔도 마음이 있는데 모든 존재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나한테 오지. 여러분도 그렇잖아.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도요.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미움이 딱 뜨면 제가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왜? 저를 엄마로 투사해요. 수행터에서 저는 마음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 하나님을 보다 막 이렇게 반달로는 라인 사랑해요. 이렇게 보다가 벌써 엄마에 대한 미움이 뜨면 살기가 올라오죠. 그러면 제 몸이 어때요? 경보음을 울리면서 가기 싫지. 똑같아요. 돈도. 응? 여러분 머리가 돈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의식 속의 애고가 살면서 돈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돈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돈이 오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뱃속에서부터 또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 애고를 알아차리고 그때 그 마음을 느껴서 버려줘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와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맨날 싸웠어 부모가. 그러면 돈을 생각하면 뭐가 올라오냐면 두려움이 떠요. 분노가 뜨고. 엄마 아빠가 돈만 있으면 싸우니까. 돈이 안 와야 우리 집은 평화로워. 돈이 있으면 무서워. 이게 뜨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날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 그럼 우리 엄마 불쌍해. 그러면 거기 돈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요. 너는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안 와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했어. 미워. 머리로는 집착해요. 돈 원한다고. 하지만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은 돈을 미워하죠. 돈 고생을 많이 한 분은요. 돈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너는 왜 쉽게 나한테 안 오니? 딴 사람한테 다 가면서 정말 미워. 너 없애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분은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저희 친척분인데 여자분인데 남편이 벌어온 돈을 이게 돈가방에 지금 생각하면 몇 천만 원 됐던 것 같아. 진짜로 눈앞에서 석유를 딱 끼얹더니 불을 붙여갖고 저희 엄마가 막 물 갖다 붓고 저희 엄마는 막 그 아까운 돈을 왜 불질러? 나를 줘.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물 갖다 붓고. 근데 그분은 그 돈을 왜 불질렀느냐? 자기 남편이 돈 벌러 간다고 맨날 지방 가서 돈 버느냐고 자기를 외롭게 하고 자기 애 낳을 때도 안 오고 버려버리고 그러더니 거기서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 필요 없어. 돈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요.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바람도 나고 날 버렸지?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막 화를 내고 미워하니까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서 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돈 번 거야 하고 돈을 가져다 줬는데 아니 돈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마음 안에서는 그 돈에 대한 증오심이죠. 갖다가 탁 놓고선 그냥 정말 석유 부어서 용감하게 불을 탁 지르는데 돈한테 사랑 뺏긴 마음이죠. 증오심.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돈을 그렇게 미워하면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돈한테 당해요. 돈이 없어서 엄청 비참해지고 수치스러워지고 열등해지는 날이 오죠. 또 하나 돈 때문에 요번에 세션 할 때 사랑 세션 할 때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돈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못 마쳤어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돈한테 버림받은 마음이죠. 돈을 못 받으면 못 받은 나. 딴 것도 아니고 학비잖아. 어마어마한 서러움이에요. 그 엄마 아빠도 자식을 돈을 줘서 공부시키고 싶지 안 시키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너무 미안하고 서럽고 돈에 대한 불쌍함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러니 어떠냐면 돈이 사랑인 거예요. 돈을 줘야 사랑을 주는 거고 응? 내가 돈을 받아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애고가 생겼죠. 무의식 속에. 돈만이 사랑이 아닌데. 그런 애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돈을 아이한테 줘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줘야 교육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TV에 나오죠. 나이 많은 아버지를 지난번에 한번 케이블 TV에 나오더라고요. 45세에 된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때려서 죽였어요. 왜? 돈 안 준다고. 무의식이 돈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아니 아버지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근데 네가 나 돈을 줘야 사랑인데 안 줘? 그래서 세상에 너무 끔찍했어요. 안방으로 도망가면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때리고 거기서 도망가서 부엌에 가면 거기 가서 때리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한밤중에 새벽에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구하지를 못하고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돈을 계속 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 45살 된 아들이 무직이었던 거예요. 안 줬어야 돼. 한 27, 8 되면 돈을 끊어야 돼요. 네 돈으로 벌어. 이래야 아이가 자립심이 생기는 거. 계속 주니까 이 애고는 당연히 아버지가 돈 주는 거지. 그게 사랑이지. 난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고 45이 되도록 죄책감이 없는 거야. 아니 45이 무직이면 70 넘은 아버지 엄마한테 아니 이게 죄책감이 올라와야 돼. 아유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나처럼 무능한 자식을 둬서 늙음하게 얼마나 고생이야. 이러고 노가다라도 해서 바쳐야 되는데 엄청 센 관념이죠. 애고죠. 무조건 돈이 사랑이야. 부모는 자식 사랑해야 되지. 돈 줘야지 하면서 죄책감도 못 느끼고 돈 달라고 계속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나도 돈도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따라다니면서 때려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런 나쁜 놈 하겠지만 여러분 그분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분이 정신에 병이 있는 거야.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무의식 속에 그렇게 이상한 애고가 있으면 그거는 정신의 병을 일으켜요. 돈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돈이 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극과 극이 통해 돈이 사랑이라고 너무 집착하면 그게 돈이 미움이 되는 현실을 창조해버리는 예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 그 치유는요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가르침으로도 안 돼요. 무의식 속에 그 이상한 애고를 봐야 돼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집착하면서 돈을 받는 게 사랑이고 부모는 자식한테 당연히 돈 줘야 되고 현대인들이 그런 정신병을 일으키는 돈과 관련해서 특히 많죠. 막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막 행패 부리고 아 부모가 나서 키워주면 됐지.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부모도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노. 당연히 부모는 자식한테 다 해줘야 된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바로 미움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모르는 애고가. 그렇죠? 그래서 돈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고 가장 큰 미움을 쓰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이 아주 좋은 에너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에너지예요. 잘 쓰면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지만 잘못 쓰면 그 도구로 사람을 죽이게 될 수도 있고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그 돈관념, 돈에 대한 애고 청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현대인들 특히. 응? 그런데 사실은 청산하다 보면 귀엽고 재미있어요. 돈 애고도. 어떻게 돈이 없어서 낙태를 안 당해서 돈이 무섭고. 그렇죠? 돈 하면 부모가 계속 싸우니까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 이런 애고가 있고. 심지어 돈이 미우니까 엄마 아빠가 돈 버느냐고 막 요번에도 한번 수행자분 오셨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 안 주고 돈만 벌었어. 죽을 때 유산을 남겼어요. 돈이 너무 미운 거야. 응? 우리 엄마 아빠가 돈만 벌고 나를 버려서 돈을 갖다 홀랑 기부했대요. 50억의 돈을. 그래서 그 돈을 홀딱 잊어버리고 자기는 지금 빚만 있어. 막 이런 지경을 만들고 이게 무의식 속에 돈관념이 센 애고가 하는 짓입니다. 절대 자유로울 수 없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돈에 대한 현실을 창조하니까요. 자기 돈관념이 알고 싶고 내가 돈이 많은데도 괴롭고 돈관념이 세면 이래요. 돈이 많아도 괴롭고 돈이 없어도 괴롭고 있으면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없으면 막 집착 올라오고 편하지가 않고 돈이 와야 되는데 올 때 안 오고 어떤 분은 특이한 애고는 이런 분도 있어요. 오지 말라는데 그렇게 온대요. 참 여러분 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 아유 그런 관념이 얼마나 좋습니까? 있어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아니 돈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오다 못해서 사람들이 돈을 싸대고 나한테 와요. 그럴 때 막 죽여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지 마 막 이런대요. 투자한다고 막 온대요. 그 돈이 왜 그렇게 싫습니까? 모르겠대요. 너무 싫대요. 이런 애고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분명히 경험 정보 속에 돈이 있을 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돈이 많아서 죽임을 당했거나 조상들이 이런 사람은 그렇게 이상하게 올라옵니다.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막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하려고 그 애고가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런 게 있어도 괴로운 거야, 이런 분은.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돈을 가지려면, 괴로움을 안 당하고 가지려면 무의식 속에 그 돈관념이 청산돼서 자기 애고를 알아차리고 버려져야 됩니다.